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가장 기쁠까요? 이 두 친구가 연인에게 그 꽃을 선물하려고 꽃가게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주인이 꽃을 싸는 동안 둘이 얘기하다 논쟁이 붙었습니다. 자, 꽃을 선물하면 꽃을 주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결론이 나지 않아서 그래서 두 친구는 응원을 얻을 모양으로 꽃가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누가 더 행복해요? 제 말이 맞죠? 라고 했더니 이 꽃가게 주인이 빙그르 웃으며 꽃을 판 내가 제일 행복하죠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행복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 듣는 것도 행복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기뻐하시고 행복한 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근데 기뻐할 뿐만 아니라 상 주신다라고 성경에 보니 나옵니다. 진정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 모두가 상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책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말 히브리서 1장부터 하나하나 알려주시는데요. 히브리서 끝장 13장까지 자세히 읽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정리를 해보았더니 두 가지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살아서 지금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시대가 참 암울해도 그래서 마치 세상 뜻대로 모든 것이 돌아갈 것 같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 간섭하고 계십니다를 믿는 이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믿음을 다 종합해 봤더니 정말 이 믿음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사업장에서 일이 안 되고 어려울 때, 사람의 관계에서 참 억울하고 분하고 근데 어찌해 볼 수 없을 때, 세상의 시스템 때문에 어찌해 볼 수 없는 한계를 맞이하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정직한 자일수록 이런 한계를 꽉 맞이하면요, 야,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라고 오히려 낙심하고 좌절하게 될 때, 그때 어떤 믿음이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이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서 경영하고 계셔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요. 히브리서에 나온 모든 믿음의 첫 번째는 이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지라고 고개를 끄덕일만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종류의 믿음이 있대요. 모든 믿음을 구분해 봤더니 두 번째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다? 상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가 막힌 은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복입니다. 두 번째가 상입니다. 복은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는 그 자리에만 앉아 있으면 악인이나 선인이나 믿음이 좋건 여러 가지 신앙이 성숙했건 그렇지 않건 그 복 내리는 자리에만 있으면요, 그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상은요, 상 받는 자리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있다고 상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있다고 상 받는 거 아닙니다. 예배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복 받는 자리입니다. 근데 상은 열심히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것이 상입니다. 그래서 성서에 보면 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성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주시는 상이 뭔지 구체적으로 또 이것을 연구해 봤더니 제가 연구한 것은 아닙니다. 이 2000년 동안 여러 교부들로부터 시작되는 신학자들이 이것을 벌써 연구해 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이 5가지 종류의 상이 성경에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이란 말 대신에 면류관이라는 단어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 상이 전부 누구에게 주시는 상인 줄 아십니까? 결론은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상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요? 먼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썩지 않을 상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썩지 않을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상은 받으면 변질됩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 금메달 상도 받으면 변질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국가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이것을 여러 영역에서 이용할 땐 올림픽 자체가 변질이 되고 올림픽 정신 자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어떻게 해요? 절대 변질되지 않는데요. 온전하고 순전하다라고 합니다. 이기기를 다툰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아니할 것을 하나님 주신다. 누구에게 주신 상이라고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 9장의 내용이 다 뭡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고 사도바울 자신의 이야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그래서 그것을 중간에 시험에 들고 쓰러지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다른 박질하는 자에게는 무슨 상을 주신다? 썩지 않는 상을 주신다. 두 번째로 주시는 상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나오는데 소망과 기쁨의 상이라고 합니다. 이 소망과 기쁨의 상도 누구에게요? 일하는 전도자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전도자에게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할수록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깁니다. 상 받을 소망, 상 받을 기쁨이 더 분명해지고 그 상을 직접 이 땅에서 받게 됩니다. 소망이 뭐가 됩니까? 현실이 됩니다. 기쁨이 뭐가 됩니까? 삶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계시록 2장 10절에는 이것보다 더 좋은 상이 나옵니다. 영원한 상,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나옵니다. 누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까? 환난과 시험을 이긴 자에게. 왜 환난당하고 시험당하나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환난당하고 시험당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간증하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붙들고 너 예수 믿어야 돼 라고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입을 꼭 다물고 있었다는 사람은 결코 환난과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누가 당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 생활 전부를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이 세상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 때 그때 주눅들지 아니하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내 영원한 상은 저 소망 하늘나라에 있습니다라고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환난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의 상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복음 증거자에게 결론은 주시는 상입니다. 네 번째 상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4장에는요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상이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 영광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받는 영광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상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영광의 상을 누구에게 주냐라고 얘기했을 때 교회를 잘 다스리는 장로에게 주겠다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디모데서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책입니다. 야, 말세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야.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야. 신앙생활을 지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야. 그리고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들, 말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인데, 그 어지러운 교회, 초라한 교회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교회를 잘 다스린 장로라는 뜻은요, 내가 그 여러 세태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세우셔서 교회의 본질을 붙잡고 지키는 자들, 어떤 것입니까? 전도자 보내는 전도를 하고 직접 전도를 하여서, 그래서 초점을 흘리지 않게 하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자기 자신을 다 내놔야 합니다. 자기의 물질과 시간들을 다 내놔야 합니다. 심지어는 생명까지 내놔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장로가 되었지, 결코 연차가 되었다고 앉아서 대접이나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장로가 된 예는 초대교회에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 장로들에게 약속된 상은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오히려 다른 전도자들, 전도자들보다 훨씬 더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친 전도자인 장로들에게 주시는 상이 바로 무슨 상이라고요? 영광스러운 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상이 의의 면류관이라는 상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나오는데 그 내용은 너무도 명료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평생을 전적으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분명히 약속된 상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제일 사모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주신 상을 다 종합하면,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복음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제가 늘 300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상은 5가지가 있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종류가 5가지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을 받는 대상은 딱 한 사람입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순교하기까지 다른 박질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하늘에서 제일 큰 상이 무엇입니까? 전도자를 위해서 주시는 상이구나. 누가 받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박질해 가는 사람들. 장애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하고 또 개인적인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지 않고 오늘 계속 다투면서 나 이길 거야, 끝까지 이길 거야 라고 다른 박질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5가지의 상을 다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말씀에 깊이 새겨져서 큐티를 하지 않습니까? 좀씩 물어봐 봐야 돼요. 하필이면 복은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자리에만 있으면 하나님 다 주시는데 왜 상은 전도자에게만 주실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전도자 아닌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드러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상을 전도자에게만 주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전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일에 자기의 가장 우선순위를 쏟아부어서 순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원하시는 일은요, 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일도 하나님 원하셔요. 내가 정말 주여 믿습니다 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원하십니다. 원하는 게 참 많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것이 참 많듯이요. 근데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죄인이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일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만큼 하나님께 제일 관심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앉으셔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가장 소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에요. 그것 외에 다른 것을 더 우선적으로 얘기한다면 그건 다 사이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최고의 관심사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참 희한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정말 직접,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셔서까지 간섭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직접 전쟁을 주관하시기도 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태양과 달도 멈추시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직접 승리하게도 하십니다. 인간의 역사에 직접 기적적으로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전도만은요, 오직 우리들이요, 먼저 예수 믿은 우리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없으면요, 단 한 영혼도,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나는 이렇게 예수 믿었다라고 간증하신 분들 중에서요, 밤에 잠자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너 예수 믿어야 한다, 내일부터 교회 나와야 한다, 안 나오면 너 혼내줄 거야 라고 해서 예수 믿었다는 간증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때로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때로는 병도 고치시고, 때로는 여러 사건 가운데 역사하시기도 하지만요, 전도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심지어는요, 어떤 경우에는 상가 아래에 있는 무당집에 이 점쟁이 무당의 입술을 통해서 나 일이 참 안 풀려서 왔습니다 했더니 저 2층에 있는 교회 다녀야 당신 일 풀려, 그 무당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도법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도한다는 것을 저는 존 스타트라는 신학자를 참 존경하는데 정말 깊은 영성을 가진 분이에요. 뭐라고 표현한다면요, 전도에 대해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행위다라고 했습니다. 어렵죠? 어려울 거 없습니다. 간단히 전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일이 바로 전도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보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 전도를 위해서요. 전도자를 보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기적적으로 간섭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할 수도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전도자인데 하나님의 전도법은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는 게 아니라 보내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일깨우고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고 말씀의 충만함을 받게 하고, 그리고 예수 처음 믿을 때 그 놀라운 은혜와 감격 가운데, 그래서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 영혼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마지막엔 자기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 제자들인 사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경에 봤더니 교회를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집이 아니에요. 보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왜 보냄을 받았습니까? 전도하라고요. 교회는 하는 일이 참 많아요. 선한 일도 해야 됩니다. 교인들도 아울러야 됩니다. 말씀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교인들 안에 그리스도의 교제 코이노니아도 이루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보냄받은 사람들의 무리다. 왜 보냄받았다고요? 전도하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 뭐예요? 전도한 일이에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요, 모든 것들 삐뚤어지고 흔들리고 그리고 변질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한 뜻을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아예 이게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서 나의 자녀를 잘 키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여할까? 어떻게 하면 나의 직장 생활에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할 수 있을까? 관심이 우리는 거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때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에 순종하는 상 받을 전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자녀를 키워도요, 자녀 뒷바라지 잘해서 정치가 만들고 사업가 만드는 것, 여기 상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사람을 만들 때 거기에 상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이 말씀을 너무도 잘 알기에 어려서부터, 저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자녀 키우면서 상 받기를 원했습니다. 자녀들이 잘 돼갖고 뭐 돈 많이 버는 사람, 세상에 높은 직급을 받은 사람, 아니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가는 전도와 보내는 전도가 있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자녀를 통해서 보내는 전도하게 해주세요. 100명의 전도자를 먹여 살리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라고 제가 한 2년 전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기도의 제목이 분명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세상 일반 아비의 욕심도 안에 있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자녀 포함된 거죠. 아니요. 점점 분명해집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분명해졌습니다. 100명의 선교사를 먹여 살린 자녀 되게 해주세요. 이런 시골교회 100개의 교회를 먹여 살리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자녀를 키워도 그렇게 키울 때 하나님께서 뭐를 주신다고요? 상을 주십니다. 내 직장을 통해서 그저 조금이라고 돈 많이 벌는 직장이 아니라 바로 직장의 나를 통해서 예수가 전해지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표된 사람의 직장 생활엔 같이 8시간을 생활을 해도, 직장에서 같이 8시간을 일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상을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 믿는 어미 아비들이요, 우리 예수 믿는 직장인들이요, 우리 예수 믿는 농사꾼들이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왜 내가 사업을 하고 직장에 다니고 가정을 위해서 애쓰냐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일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쓰임받게 하는 것, 이 일을 한다라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 놀랍게도 5가지의 상 주신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소망이 됩니다. 영원한 상급입니다. 승리의 상급입니다. 의로운 의의 면류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정해 주십니다.
그 삶 자체가 어때요? 쌍투성이에요. 상투성이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매일 예수여 이 죄인 돌아왔습니다라고 그렇게 회개만 하는 생활이 반복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목표가 분명하고 본질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매일 감정에 따라 반복적인 삶을 살아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 반복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해도 하나님께서 무슨 자리에 있으면 뭐를 주셔요? 복 받는 자리에 있으면 복을 주십니다. 신앙생활 좀 잘못했어도 조금 개인적인 성품의 문제가 있어도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참으로 단점들이 많아도 복 받는 자리에 있으면 복은 주시는데 상은 누구에게 주세요? 전도자에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어렵지 않습니다. 상이 뭐라고요? 값없이 전하고 희생하는 것이 상이래요.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상이래요. 아니 어떻게 이게 상이 됩니까? 희생이고 포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게 상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게 상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곧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면 누구 칭찬 못 받는다고요? 하나님 칭찬 못 받는다라고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상을 너무 많이 받으면 하나님의 상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에 예수님 직접 뭐라고 말씀하셔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대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잔치 베풀어 놓고 이웃의 신분 좋은 사람들 청하면요, 그것은 베푼 게 아니라 개가 됩니다. 부조예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세상에서 받을 것 다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베풀려거든요. 아예 세상에서 너에게 보답하지 못할 사람들을 불러서 일부러라도 그렇게 대접해라. 그럼 누가 대신 보답해 준다고요? 부활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시고 상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는요, 기브 앤 테이크의 원리에 따라서 복음 전하는 사람은 어때요? 세상에서는 상 받고 사람들에겐 대우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아서 내가 복음 전하면서 아무 대접도 받지 못한 것, 나 스스로 권리가 있는데 쓰지 못한 것, 이것 자체가 상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제하면 사람들이 칭찬하죠? 이름 납니다. 심지어 목사도 칭찬해요. 선생님께서 무슨 구제 활동 다 한다, 뭐 한다 하면 그거 아는 사람들은 야, 목사님이 뭐 해서 저기 한다고 칭찬합니다. 교인들이 참 믿음을 잘 세워가고 있다고 칭찬하죠.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해보세요. 학생 공부 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잖아요. 근데 칭찬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칭찬 받습니다. 정치 잘 해보세요. 정치가가 정치 잘하는 것 당연한 것이지만 당연한 것 하는데도 칭찬받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 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도다 칭찬하신 건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구제하면 칭찬하고, 예수 믿으면서 사업자라면 칭찬하고, 예수 믿으면서 정직하게 깨끗하게 공직생활 잘하면 칭찬하는데 예수 믿으면서 전도 잘하는 거 칭찬하는 경우 여러분 보셨습니까? 오히려 과시하지 않습니까? 요새 전도하려 하니까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제가 직접 경험해 봤어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한테 전도를 해도요, 평소에는 교수님 하면서 존경하다가도 야, 예수 믿어라고 나와 함께 교회 가자 이 한마디 딱 하는 순간 그 존경이 다 없어지고 귀찮아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저를 피해 다녀요. 그래서 전도가 뭐예요? 희생이에요. 나는 다 베풀어줬는데 세상 사람은 날 절대 칭찬하지 않는 것, 보상이 없는 것. 근데 놀랍게도 누가 대신 보상을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전도를 위한 희생은 희생 자체가 뭐다? 상이다. 내가 분명히 받은 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존경하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같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불행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배워보면요, 2000년 역사를 통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처럼 전도해놓고 그만큼 많은 명예와 영광을 누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절대 없을 것입니다. 말세에 가니까요. 최고의 스타입니다. 대통령들이 이 목사님 가는 곳마다 직접 비행장으로 마중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여의도에 2번인가 올 때도 직접 그 군사독재 대통령까지 마중을 나오고 초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스타요, 최고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스타가 됐습니까? 바로 예수 전하라는 복음, 그 복음 전한 일 때문에 그렇게 스타가 된 것입니다. 분명 자기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너무 많은 칭찬, 너무 많은 존경, 너무 많은 삶의 자리에서 영광을 그가 누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 그래서 그분이 가장 큰 손해를 보았겠구나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래요? 세상에서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전도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뭐가 없어요? 상이 없어요.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이 조그마한 화천 땅에서 남의 관시 다 받아가면서 속상해하며 모멸감 받아가며 복음 전하는 우리 교인들하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하고 예수 재림 때에 같이 하나님 앞에 세워진다라고 할 때 저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상 주시고 누구를 더 칭찬하실까요? 오히려 전도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전도 때문에 희생해야 했고 전도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까지 당하고 가족으로부터 인정까지 못 받는 바로 여러분들을요, 저 위대한 세계 스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귀히 여겨주시며 상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요, give and give이지 give and take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 자는 주고 또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주고 주어도 그게 뭐예요? 행복이래요. 왜냐하면 받을 상이 많아지니까요. 시간을 줍니다. 물질을 줍니다. 내 마음에 가장 우선순위들 귀한 것들을 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하나님 눈에 귀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아주시고 여겨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값없이 복음을 전하고 자기 것을 완전히 희생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그 상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세상에 저 보이는 것에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양과 비교해 볼 땐 한없이 초라하고 누추해지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말씀의 기초는 눈을 다시 떠보십시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한 영혼 때문에 기도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도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 자녀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상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는 그 자녀를 위한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뭐 해주신다? 상을 주십니다. 이 생뿐만 아니라 저생에서 지금 현생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2500년 전에 올림픽 할 때는요, 우승한 사람에게 상으로 월계관을 씌워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월계관도 2, 3일만 지나면 다 시들어 버립니다. 이 세상의 그 이후의 모든 상들이요, 모든 메달들, 이 세상의 모든 영광, 이 세상의 모든 화려한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면 시들고 썩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영원한 상, 가장 큰 상을 위해서 나의 짧은 한 생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투자해 보십시오. 희생해 보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새생명축제에 정말 감격적인 고백들을 곳곳에서 몇 분에게 듣습니다. 참 우리 교회 귀한 청년인데 결혼을 해야 돼요. 근데 결혼식 날짜를 춥고 추운 저 11월 후반대에 맞춰놨습니다. 딱 넷째 주에 맞춰놨어요. 왜 그랬냐고 했더니 예전 같았으면 10월 마지막 주 새생명축제하고 11월 달 그 결혼식 하면 됐었는데, 새생명축제 전에는 새생명축제 준비하느라고 못하고요, 적어도 새생명축제 끝나고 나서 결혼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11월 그것도 넷째 주에 잡았대서 제가 속으로 얼마나 감동하면서 축복해 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전도를 위해서 자기 결혼식보다 우선시 여기고 평생을 앞으로 살아갈 이 청년과 이 청년의 가정에게 하나님 약속해 주신 이 5가지 상이 다 하나하나 내리는 것을 내 눈으로 목도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주일 남았습니다. 이 상을 바라보고 조금 더 희생하시고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십시오. 금식하며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하면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희생당하고 손가락질 당하십시오. 그때마다 야, 내 상이야 라고 고백하십시오. 아무 대가도 받을 수 없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일하십시오. 우리 인생이 조금 더 늙기 전에요, 자리 눕기 전에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 헌신한 뜨거움으로 이 한 주간을 채워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전도자들이 2000년 동안 이 땅의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발시받고 천대받을 때마다 특별히 부른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결단 찬송이에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보고 망망한 바다 위에서도 몸이 상할지라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곳 저곳으로 다니며 내 평생을 전도자로 살겠습니다라고 이 신앙의 고백이 이 악하고 어두운 시대에서 생명으로 살아나며 하나님 분명히 상 주실 우리 새생명교회 믿음의 예배자들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